하나님 방식대로 살면 삶이 풀립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유명한 선교사였던 호드슨 테일러는 준비를 많이 하고 중국에 건너가서 12년 동안 계속 선교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데 10년, 20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 생각을 바꿉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외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발을 하고 옷도 중국식 복장을 하고 목욕도 잘 안 하고 몸도 냄새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과 같이 살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예수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방식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진실로 삶이 풀어집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복을 받기 원한다면 잠언 3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의 메시지는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주시는 복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서 건강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물질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단잠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풀어짐이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데로부터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고요. 그러니 베드로처럼 그저 자기가 고기를 잡는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루는 고기를 못 잡아 고민할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 던져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그게 맞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았다라는 교훈은 우리에게 우리의 탁월하다고 되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방식대로 방식을 바꿨을 때 진실로 많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6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성경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방식대로 이렇게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방식대로 여러분의 삶을 체인지해버리기를 권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베푸실 거예요. 창조주가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게 있어요. 인디아나 존스가 사실은 솔로몬의 잃어버렸던 성막을 찾아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만든 영화죠. 그런데 마지막에 주인공이 어떤 악한 사람들에게 몰려서 동굴에 들어가 동굴 끝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동굴 끝에서 도망하다가 내려다 보니까 낭떠러지 수천 그 깊은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뭡니까? 안내 이 가이드 이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서 뛰어내리라 이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아니 이 높은 곳에서 어떻게 뛰어내립니까? 말씀이 뛰어내리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을 감고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뛰어내리니까 바로 그냥 다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건너가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삶의 문제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하고 그렇게 실천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리야만 주님의 것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죠.
자기 방식을 고집하며 바꾸려고 하지 않으니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이 대목을 생각하고 떠올릴 때마다 항상 코끼리 얘기를 해요. 개미가 코끼리를 만질 때 각자 만지는 부분이 다르죠. 어떤 개미는 코를 만지고 어떤 개미는 상아를 만지고, 그래서 그 만지고 나서 코끼리가 어떻느냐라고 물을 때 사람들은 느낌을 다 달리 얘기합니다. 코끼리는 딱딱한 거야. 상아를 만진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물렁물렁한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모두가 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으나 모두가 다 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코끼리는 딱딱한 부분도 있고 물렁한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알미라는 것은 다 그렇게 부분적인 것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부 아신다는 말입니다. 6절 읽어보세요. 하나님만이 전부 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안다고 하는 것이 나만 아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부분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코끼리는 물렁물렁한 거야, 딱딱하다고 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게 인류 역사예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렇게 전쟁과 기근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삶이 풀어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얘기도 해야 되겠어요. 어느 가정에 한 아내가 너무 술을 좋아해서 술을 먹는 거예요. 제가 그 동영상을 보니까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술을 먹으면 집 정리도 안 되고 자녀들도 막 방황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당신 술 먹으면 안 돼요. 술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 얘기가 틀려요, 옳아요? 옳아요. 남편 얘기가 옳아요. 그런데 여자는 계속 술을 먹는 거예요. 둘이 손을 잡고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안 되겠어요 하고 손을 잡고 상담사에게 갔습니다. 상담사가 이 얘기를 다 듣더니 하는 말이 남편에게 좀 문제가 있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좀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잔소리 옳은 소리만 하지 말고 얼마나 힘들면 술을 먹을까 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라고 그렇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남편이 또 지혜로워서 그걸 또 받아들여서 이제 술 먹고 들어오면 나 같은 남자하고 살면서 술 안 먹을 수 없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나도 당신 입장이라면 술 먹을 거야. 그 다음에 술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끊습니다. 술을 끊습니다. 술을 먹는 이유가 남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바들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그렇게 실천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은 하나님 말씀처럼 늘 이렇게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공감해주고 이런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가정은 늘 막 고치려고 해요. 너 그래서는 안 된다. 너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랑하고 배려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방식을 우리 가운데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방식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네가 있기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이 생각 가지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음서 543장과 같은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아주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방식으로 충만해야 삶의 문제도 풀어지고 그리고 천국에 갑니다. 이제 본문을 살필 건데 한번 우리가 잘 새겨 들읍시다.
자,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성소가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우리는 성을 이루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붙어 있어야만 성을 이루게 될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깨져버립니다. 흡인력이 적은 것들은 다 깨져버립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은 12사도와 12지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과 12라는 숫자를 굉장히 연관을 시켜놨어요. 12지파, 12사도의 믿음을 계승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도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많은 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늘 이 12과 이 천국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옥과는 6이라는 숫자, 12의 절반인 6이라는 숫자와 연관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666이에요. 6이 참 많아요. 이 12는 하나님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고 6은 인간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방식으로 충만한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천사가 다림줄을 가지고 갈대의 줄을 가지고 측량을 해요. 그래서 12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충만한 사람들이 그 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천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도 하나님 방식으로 살고 이것도 하나님 방식으로 살고 이것도 하나님 방식으로 하고 이것도 하나님 방식으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인간의 방식으로 하고 이것도 인간의 방식으로 하고 이것도 인간의 방식으로 하고 이것도 인간의 방식으로 한 사람들은 심판 안 받아요. 바로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고 이것은 인간의 방식으로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고 이건 인간의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부름을 받았지만 청량당해서 버림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와서 다시 그 성들을 청량합니다. 청량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15절 16절 읽읍시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광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랬습니다. 거기가 왜 12,000스타디온인지를 숫자로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숫자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수.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다 우리가 바꿔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한다고 먼저는 12지파에서 12지파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고 그 위에 많은 무리 이방인 중에서 또 그 방식대로 따르는 자들이 간다고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17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니터를 보시죠.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에 어떤 사람이 가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니 거기서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겠죠? 14만 4천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겠죠? 5절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반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잠깐만요. 여기서 1만 2천이 어디서 나온지 아시겠죠? 12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6절 시작.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네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천국 얘기를 하고 있지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 구약의 사람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 신약의 사람들이 가요. 하나님의 수대로 사는 사람이 가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어서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도 함께 읽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이 얼마나 오묘한지 여러분 알아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5장 43, 45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손님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신약의 방법은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결혼할 때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부귀영화 공력을 누리겠다고 작정하고 결혼하지 마시길 바라요. 함정에 이미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로 나는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다고 늙어서 그가 그냥 힘들고 어렵고 막 무너져서 그냥 아프고 그래도 나는 그를 받아줄 수가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요. 받아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아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수대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수대로 사는 사람만이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요. 12사대의 본이라는 게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수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에브라임은 왜 천국 가지 못했습니까? 에브라임은 바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거죠. 에브라임을 연구해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파는 왜 천국 가지 못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아닌 전혀 다른 걸 섬기는 무상으로 나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지옥 갔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추구하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참복을 향해서 우리가 매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복도 받으려니와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유추해 보면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화를 안 내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변화예요. 변화. 자기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337장 화면을 보시고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헛된 것을 추구했구나 이런 심정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일용한 양식이 또 그냥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나요? 일용한 양식은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하나님의 방식을 내게 주십시오. 이게 일용한 양식이에요.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내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천국 갈 사람들에게 야 너는 큰 교회를 했구나 천국 가라. 야 너는 많은 업적을 이루었구나 천국 가라. 야 너는 대통령 했구나 천국 가라. 이런 대목이 있나요? 이런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너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했느냐는 거예요. 너는 결혼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는 거예요. 너는 아플 때 어떤 방식으로 견뎌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측량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과정을 측량하세요. 결과를 측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과정을 참 좋게 해야 돼요. 그 어떤 실험을 봤는데 면접에 대한 실험이었어요. 종이를 이렇게 팀을 5명씩 짜서 이렇게 종이를 나눠주고 이 종이를 가지고 손 대지 말고 건물을 지으라는 거였어요.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건물을 짓는데 그 중에 빨리 잘 짓는 팀도 있었고 아주 잘못 짓는 팀도 있었어요. 시간을 재고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평가를 하는데 잘 지은 그 팀이 합격한 것이 아니고 어설프게 지은 팀이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심판관이 심판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이 과제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집을 잘 짓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상의적으로 집을 짓고 있는지 그걸 보려고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신 것은 너희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느냐 그걸 보기에 우리 이 땅에 내신 게 아니에요. 네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는지, 어떻게 가정을 경영하는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목회를 하는지 그걸 보시기에 우리를 이 땅에 내셨다고요. 그러니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을 하면서 항상 기쁘게 해야 돼요. 기쁘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차를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에게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툭 사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차 사왔으니까 감사해요 남편님 그렇게 할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차 살 때 무슨 색으로 사지? 당신도 좀 의견 좀 줘. 예. 어떤 형태를 살까라고 하면서 상의적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측량하신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좋은 방법으로 기쁘게 평안하게 그렇게 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측량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야고보서 5장 9절 야고보서 5장 9절에 심판 규정이 나와요. 야고보서 5장 9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나. 하나님 뭘 심판하죠? 예, 네가 원망하면서 일을 했는지 기쁘게 했는지 그걸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광야의 백성들과 똑같이 돼버려요. 기쁘게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 기쁘게 한 걸 보신다.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기쁘게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성공하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많이 고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주의 일을 했습니까? 능력을 행했습니까? 라고 말했으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몰차게 거절당합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냐하면 우리는 업적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업적을 들고 나오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쓴지 아시냐고. 예. 그렇게 말하는 가정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 일을 열심히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늘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는 그 과정과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천국인 삼으신다고요. 기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기쁩니까? 지긋지긋합니까? 누가 지긋지긋하네요? 누구예요 도대체? 네? 네.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옥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죄송해요. 누군지 모르지만. 예. 기쁘다. 우리 가정이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천국 만들고 있을 거예요. 과정이 중요해요. 거기 첫 번째예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339장 복음성가 같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는 천사가 인정할 많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천사가 15절 한번 읽읍시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방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내게 말하던 자가 누구냐면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읽읍시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예. 천사가 우리를 측량합니다. 그러니 천사가 지금도 우리를 측량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천사가 측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우리를 측량하고 있다고. 욕지를 읽어보세요. 우리 위에서 천사와 악마가 그냥 우리를 측량해서 하나님께 자꾸 아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천사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도 자꾸 청구하고 있고, 마귀 사단은 저 사람은 조금 잘못된 일이 있으니까 그냥 금세 낙심하고 갈등하고 싸우네요.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청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우리를 청구할 만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청구할 빌미를 우리가 주면 안 된다고요. 천사가 우리를 청구할 만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잘못 사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여러분은 속일 수 있거든요.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속일 수 있으나 천사는 못 속여요. 속일 수가 없어요. 욥기 34장 이런 말씀하십니다. 만약 1천 천사 중에 한 천사라도 너를 정당하다고 나한테 보고한다면 내가 결코 너를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33장 23절로 24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라. 이 말은 우리 가운데 천사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천사의 심판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천사의 측량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과정들이 얼마나 좋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청천벽락과 같은 하나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 어간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어린 생명과 함께 모리아 산에 시내산에 오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자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고 축복을 선포하시는데 그 어간에 천사의 시험을 통과한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천사가 아브라함은 진짜의 하나님 하고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천사의 측량을 통과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이 좋게 잘 나오기 위해서는 뭘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사진이 좋게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뭘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예? 화장을 잘한다 1, 미장원에 다녀온다 2. 뭘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좋은 카메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진짜로 마음을 기쁘게 먹으면 돼요. 진짜로 마음을 기쁘게 먹으면 돼요.
진짜로 기쁜 마음을 가지면 사진이 잘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진짜로 네가 기뻐하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기억을 합시다. 자녀가 텔레비 끊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매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진짜로 그렇게 될 줄로 믿으면 돼요. 그런데 머릿속에는 전혀 안 믿어요. 자기 자녀를 안 믿어.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게 될, 에이 턱도 없는 소리 그러면서 막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게 될 줄 믿으면 돼요. 예, 믿으면 돼요. 그것이 진짜예요. 하나님은 그걸 측량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가 죽을 줄 알았어요? 살 줄 알았어요? 또 죽을 줄 누구예요? 살 줄 알았다니까요. 안 죽을 줄 알았다니까요. 안 죽을 줄 알았으니까 살아난단 말이에요. 진짜로 보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측량하겠다는 거예요. 너 정말로 네 가정이 잘 될 줄 믿느냐? 너 정말로 너와 네 자손들이 잘 될 줄 믿느냐? 그걸 측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천사의 측량에 통과해야 된다고요. 크리스천 소설가인 캐서린 마셜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국에 올라가는 데는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부인의 날개와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지의 날개가 그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을 꼭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생각을 버려라! 예요. 네가 옳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갈등을 많이 하죠. 로마서 8장 3절로 14절 바울의 방법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잠깐만요. 너무 심한 말씀 해설이 필요해요. 우리가 율법이 613가지인데 613가지를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키죠? 예. 그런데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율법을 이룬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5절 읽읍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움에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나. 이게 구원이에요.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방법을 내려놔야 해요. 내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왜 돈만 있으면 잘 될 것 같다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진리가 있으면 분명히 우리 가정이 잘 된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권위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까? 속죄의 권위 때문입니다. 자신을 과감히 버리고 제사장적인 기도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서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 세계만 들여다보고만 있으면 초보적인 믿음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있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믿음의 단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런 일에 익숙해지기에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십시오.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자기 자신만 쳐다보고 하나님 내가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연약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넘어지는 게 당연해요, 이 위치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줄 알아요. 이제는 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주님께 나가서 그냥 새로운 방법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는 약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거기에 믿음에 그냥 머물러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니 내가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또 미끄러져도 주님 내가 또 시작합니다. 또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완성이 안 돼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지난주도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끝. 이런 믿음에 너무 익숙해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 잘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나와서 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끝.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모든 용서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는 마치 이민 신청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민 갈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김광자 장로님이 이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죠. 젊어서부터 이민에 대한 꿈을 가지고 늘 관심 미국에 가 있죠. 그래서 미국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미국에 왔다 갔다 하고 지금도 미국에 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처럼 천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천국의 언어를 배우려고 천국의 방법을 배우려고 자꾸 이렇게 꿈을 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도 갈 수 있으면 천국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천국 탈락자들은 다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자기의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 이들이에요. 에브라임 단 가룟 유다를 기억을 해보세요. 오히려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자기 방식대로 선을 행하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까지 못합니다. 자기 방식은 내려놓고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방식은 내려놓고 상의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은 내려놓고. 가정 안에서 여러분 혹시 막 리더십이 강하다고 자기 스스로 착각해가지고 우리 가정은 내 말만 잘 들어, 내 말만 잘 들면 내가 뭘 해줄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자기 방식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을 묻기 위해서 어린 생명이라도 얘야 이렇게 네 의견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해야 돼요. 물으면서 그래야 하나님의 의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방식대로 삶을 바꾸면 이 땅도 천국이 된다고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에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느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뛰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늘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하는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기울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은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방식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방식대로 사세요.
이 일을 매진하고 노력해서 좋은 가정을 만드시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